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로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2절에 하신 말씀이 32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네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합니다. 자식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까지 그 용서를 유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죠. 이것은 자식의 신실함의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부모의 사랑이 더 많아서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마땅합니다. 바로 앞전 말씀인 31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신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볼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들의 죄된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밉게 보게 되겠죠. 밉게 본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나올 면목이 없어서 종으로 삼아달라고 한 바로 그 부끄러운 마음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불신실했던 우리를 그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런 용서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신 것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새 옷과 새 신과 가락지를 끼우듯이 과분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곧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러한 회복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이것이죠.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될 것입니다. 황폐한 땅이 경작될 것입니다.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방의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다시 이들을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시 부흥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약속을 꼭 지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을 지켜오신 그분의 약속이니 꼭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꿈을 꾸시죠. 그리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에게 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꿈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묻어버리죠. 마치 달란트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려 애쓰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공을 가장 많이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도 더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땅의 부흥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기도 전에 먼저 꿈을 꾸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 감히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어떻게 하겠으며 그 나라가 다시 옛날처럼, 아니 옛날보다 더 아름답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언감생심, 이런 꿈을 감히 꿀 수 없습니다.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은 이 꿈을 선지자를 통해 혹은 개인의 삶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는 사람에 의해 그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고 그 꿈을 꾸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죠. 3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용서는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지만 부흥은 하나님 홀로 일으키실 수 없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사람을 필요로 하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먼저 기도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을 붙잡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꿈을 꾸셔도 아무도 그 일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부흥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섰지만 그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며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겔과 같이 신실하게 이 일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면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70년이 지났어도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흥에 대한 꿈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그저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이 흐릿한 모습에서 보다 확실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까지 오직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의 동지들을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꿈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